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당연하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방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을 마치고 집에 빨리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제가 미술가가 좋을까요? 엄마가가 좋을까요?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정신을 차렸는갑다. 이제 드디어 이 녀석이 무엇인가 학업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는갑다 하면서 마음에 정말 뿌듯하고 기특하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우리 아들이 음악 가면 어떻고 미술 가면 어떻고 무슨 가면 어떻겠냐 라고 하면서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가방에서 푸석푸석 하는 뭘 탁 꺼내는 내 성적표인 겁니다. 열어보니까 미술 가, 음악 가, 온통 가. 대단히 지혜로운 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엄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기 때문에. 물론 혼나는 게 무섭기도 했겠지만 엄마였기 때문에 그랬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어지는 만족감, 편안함, 평안함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리고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으로 안도감 그리고 그 안도감으로 나타나는 강인함 이것을 보고 평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이해하려면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전쟁터 속에서도 엄마의 품 속에 있는 아이는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우리는 평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 싶어 손해를 볼까 싶어 자기에게 안 좋은 악영향이 미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여 앉아가지고 문도 닫아놓고 빛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들키면 안 되니까 무서워 떨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더랬습니다. 극도의 고통 가운데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현장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고작 모여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마치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빛이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던 말씀과 같은 권세가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였을 때의 말씀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하여 있는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평강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것이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며칠 전에 제자들이 모여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금요일날 저녁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그때 하셨던 7가지의 말씀 우리는 지난주부터 새벽에 배웠습니다. 가상칠온 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는 강도를 향하여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며 강도 같은 우리들의 죄들을 다 끌어안아서 낙원으로 갈 것을 예표하여 보내주셨죠. 세 번째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나의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려 행하는 모든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아들, 나의 어머니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는 목이 마르다 라고 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었나이까 라고 하며 인생이 죄 가운데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땅의 우주 가운데 나 혼자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외로움까지도 주님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아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때 십자가에 사셨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에 있는 제자들, 우리는 아멘 하지만 제자들은요 노맨이었습니다. 노맨.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자, 퀴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몇 번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몇 번 보이셨을까? 3번이나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모여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도마가 없었으니까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또 보이시면서 한 번 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7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 있을 그 고향에 따라가셔서 예수님도 다시 한번 보이셨죠. 그렇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고 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들이 그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행할 때에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좋아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친히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은 내 제자다. 너희도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발 씻어주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할 때는 의기양양하고 어깨에 뽕이 들어간 것처럼 힘을 다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관계는 다 깨어져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 좋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하나 탁 터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언제 있었던 것처럼 다 버려버린다. 우리는 우리 문제에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도우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터진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정말 감격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또 무서워하더라. 심지어는 뭐라 생각한다고요? 영이라 생각. 다시 귀신이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들 사상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전혀 가지지 못하고 예수를 보고 귀신이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무리를 끌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얘기했습니까?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고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마리아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제자들도 들었거든요.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모임 가운데 와가지고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귀신이다 얘기한다. 참 재밌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어째 그런 믿음이 없노? 어째 그렇게 두려워하노?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나? 라고 하는 말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우리 큰 소리 한번 외칩시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너희와 관계가 회복되었다. 언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회복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한 40명 데리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선교를 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배가 아프다면서 똘똘 구르는 겁니다. 아무리 약을 처방을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너무 머니까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선교 망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렇죠.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 멤버들 모여라.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은데 지금 하나가 죽어간다. 우리 기도하자. 막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했을 때 이 아이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왔어. 할렐루야 믿음 좋은데 대단합니다. 나왔어. 우와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막 놀라가 무슨 일이고? 어쩐 일이고? 이래 되더라. 너무지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그 모습을 보더니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선교 현장에는 이런 역사가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요 청년들이 다 깨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헛믿었더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낫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간절히 소망했는데 정작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래 돼버린 그 믿음이 과연 믿음일까요?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선교 현장은요 각자가 주를 만나는 놀라운 계기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요 그 두려운 현장에서 주님이여 임재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평강케 하소서, 주님이여 나타나시옵소서, 3일 만에 부활한다 하셨어요. 부활하시옵소서, 제발 좀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나타나니까 무엇이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는 메시지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진짜 부활했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부활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일으켰었던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 놓고 예수님 따로 배에 올라가고 물에 빠져있는 허덕이는 이 베드로 니도 따라 걸어온다 이래 했을까요? 아니면 끌어안고 같이 배로 올라가셨을까요? 같이. 끌어안고 갔겠죠. 이게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였을 때 말씀대로 되니라 하였던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은 한 번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은 아까 믿음 없는 그 모습들, 정말 관계가 깨떨어져서 어쩌고 하는 그때의 모습들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회복시켜줬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평강은 여러분 다른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붙어야 될 이 평강은 두 번째 이 평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실 때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번째 평강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평강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뒤에 한번 보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쩔지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것 다 짊어지고 다 처리했다. 우리들이 져야 되는 모든 죄의 형벌들은 다 끝났다. 그러니까 평강해라, 평강을 선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어온 것을 믿느냐?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이룬 이거 너도 가서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평강, 그것을 쭉 보내시는데 제자들이 여기에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삶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는 힘을 잃었고 사단의 모든 세력은 다 처리되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두 승리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쫄지 말고 뭐해라? 정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장막이 열리고 빛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서영진 씨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바다가 사이다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번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입니다. 같이 그걸과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평강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대로 살아가고 두려워 떨고 있을 것 같은 그들에게 무엇까지 허락하시는가 하면 성령까지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성령의 일을 대적하고 성령의 일을 소멸하는 육신의 정욕을 싸워 이겨야 된다. 그 이길 때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을 후 뭐라고요? 내쉬셨어요. 여기서 내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여기 바로 불어넣었다 할 때 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 숨을 훅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덩어리, 먼지덩어리,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 흙덩어리에다가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불어넣는 순간 그 흙덩이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며 후 불어넣는 순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당당한 자가 되었고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죄인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흙과 같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끔 하였던 것처럼 의심 많고 주저하는 그 인생을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마른 뼈다귀와 같은 존재였지만 성령의 영이 훅 임하니까 주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심 많고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며 후 하며 숨을 불어 넣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떨리고 또 주저되어지고 불안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옛사람이라고.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죄를 지어버리고 하나님과로부터 관계가 깨어져 있는 자에게 찾아왔던 불안함이었단 말이죠. 그 공허함 속에 찾아왔던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이제 동호 형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얘기했을 때 이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옛 사람의 죽음, 옛 자아의 죽음, 옛 그 흔적이 있는 그것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누가 살아요? 새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새 사람.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일어난 이 두려움, 주저함, 불안함, 이 모든 부분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외쳐야 돼.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맞아 라고 하는 그 힘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맞다. 그것은 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우리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 이거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에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뭘까요? 이제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서 돌아오실 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술이 이제 잔뜩 때가 정신 없을 때에는 항상 주머니가 열려요. 그래서 용돈이 푸짐하게 그날이 대목 잡는 날이야. 그래서 다른 날 정신이 멀쩡할 때는 두려운데 정신이 해롱해롱할 때는 이 열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씩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 맞나? 아버지의 돈주머니가 좋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머니에 열리는 돈주머니가 좋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착각하지 마라. 돈주머니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은 거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야야 속지 마라.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돈이 좋은 게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시는 성령님이 더 좋은 거대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시자마자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평강을 전하는 그런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좋은 것이 나타나는 역사가 뭔가 하면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죄는 그대로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인하여 죄가
사하여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전가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것을 인하여 죄가 사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대로 두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우리가 참 드리는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곡입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 성지교회를 섬긴 것도 벌써 20년이 되어져 갑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나 정말 주님 믿은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다. 날 보고 됐다 하면서 오너라 라고 하면 참 좋았다는 거죠. 근데 됐다 이렇게 됐으면 어쩌면 했겠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론 험해서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붙들어 계시고 걸어온 모든 시간과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길 수 있도록 성령 받으라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평강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얘기했는가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흠산 줄령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길지어다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에 달려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아침에 오늘도 우리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